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은혜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다, 그런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가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못 받았다 하는 표현은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총애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럴 때는 나는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지면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하는 표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의 우리를 총애하는 그 총애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낼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끝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에게는 끝없는 사랑이 없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그러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조금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죠. 다함이 없는, 주고 또 주어도 끝이 없는 사랑. 왜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멋있게 잘생겼다든지, 또는 뭐 예쁘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좋다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 조건이 없어지면 결국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아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져도 사랑하게 되죠. 예를 들면 잘생겼고 멋지어서 좋아했는데 만일 잘생긴 것이 멋진 것이 없어지면 사랑 안 하게 되겠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사람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더 다른 말로 하면 화상이라도 입어갖고 얼굴이 흉터가 져버리면 그 멋지고 멋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뻐서 사랑했다? 그 예쁨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죠. 돈 많은 자들을 택하셨더라면,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사람들을 택했더라면, 키가 180, 90 되는 사람들을 택했더라면 오늘 우리들은 해당이 안 돼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예?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으니까. 죄사함도 그러잖아요. 제가 성막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죄를 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은혜는 아무 값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때부터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죽게 되어진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렸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게 되어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뭔 값을 받고가 아니라 값없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든지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은 다 무엇인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달라는 것이고, 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되어진 자들이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들이에요. 이런 원수되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요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자들이 되어졌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것을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죠. 내 생명 다하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생명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은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네가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러고 또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으로 이제 우리에게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은 별개 문제예요. 구원과 상은 별개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것에 대한 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을 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거죠. 예, 은혜와 상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상도 없어요. 은혜를 얻은 자들도 상을 받는 자들도 있고 못 받는 자들도 있고. 구원 얻은 자들이라고 다 상을 얻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십자가의 한평 강도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구원을 선언받았어요. 근데 그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은혜는 입었잖아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뭘 했어요? 지금까지 강도짓만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하나도 없는. 그러죠? 그냥 구원과 상은 별개 문제. 이걸 결부시키면 안 되고, 아무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잘생겼더니 못생겼더니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표현을 해요. 단지 은혜는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까지 은혜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을 얻음에 대한 것이지만은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진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어째서요?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어째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진 것이고 우리 눈앞에 보여진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그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거기다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은혜 하는데 내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고 이 사랑을 안았다면 나도 주님처럼 그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자,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한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니까. 그러죠?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고 봉사는 열심히 한 것 같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을 얻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율법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고소하는 자.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도적질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 도적질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죄 지은 자도 사랑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하나씩 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 지은 사람 보고 너 죄 지었지? 죄 지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죄 지었지 하면 그 어째요? 기분 나쁘고 저는 죄 안 지었는가? 그러고 속이 상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뭐다? 은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죠? 아시아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수고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단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지만 단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렸다고 고백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내가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랑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리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 그들이 바로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자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산다니까요. 계속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죽어가대. 저 죽지 나 죽냐? 쳐다도 안 봐. 내버려 둬요. 내가 손해 날 것 같으면 곁으로도 안 지나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요구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도 없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 이걸 알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조금 어쩌다가 힘들면 에이 안 해, 난 못해. 그러지 말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또 힘들어도 어렵고 또 어려워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요즘 시대가 변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살고, 부모가 조금 나이 들고 병들면 어디부터 생각해요? 양놈부터 생각하고 어디로 보낼까? 그러고 살아요. 예? 그러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참 부모는 자식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먹이고 기르고 교육하고 하는데, 자식들은 조금 힘들면 에이 못해, 양놈에 갖다 보내야지. 양놈부터 찾는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치매 없었겠니? 옛날에도 다 망령에, 치매란 소리가 아니고 옛날에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망령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런데도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째요? 치매기만 보이면 양놈부터 갖다.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내게 어떻게 했는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요.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다 보면 자식들 어쩝니까? 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빼갑시 빽빽 울었었고, 어느 날 또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사이에 애기가 빽빽거리고 울었었대. 그 사이에, 전화 조금 하는 사이에 저 안 봐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 봐줬잖아요. 그래도 얼레고 달래고 먹이고 치우고 하면서, 예? 힘들다고 갖다 내버렸어요? 하기야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조금 힘들면 갖다 버린 사람도 있고 자식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나기는 하지만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그렇게 먹이고 기르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좀 힘들어도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되고,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힘들다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는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면 그렇게 못 오잖아요. 예?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값없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쁜 사람만 골랐다면, 돈 많은 사람만 골랐더라면, 잘생긴 사람만 골랐더라면, 그러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만 골랐더라면 우리는 그 축에 들 수가 없다니까. 다 버림받았다니까. 근데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쁜 자만 사랑하지 말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병든 자가 되었든 못난 자가 되었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